원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서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며 귀하면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바울과 거짓 사도들 원하건대 너희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히 하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얘기하죠. 먼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잘 용납하고 있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한번 질책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속에 사역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의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의 참 중요한 핵심, 그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중매장이가 되어서, 영적인 중매장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청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결한 백색의 신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한 그 사역을 내가 했다. 나 그 마음이 있다. 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섬겨왔다. 그렇죠. 사실 목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성도를 잘 중매하는 거거든요. 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한 분 신랑에게 우리 모든 성도를 잘 중매시켜서 서로 웨딩마치 결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모든 목회자의 진정한 목적이요 바람이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나는 뱀이 강기로 하와를 미혹하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뭡니까? 이렇게 정결한 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어놓고 싶은데, 중매하고 싶은데 그들이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 버릴까 봐. 사실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여러분 때로 좀 돈이 없고 사업이 좀 안 되고 또 병들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기도해서 등이 하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마음속에 참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던 성도들이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다가서지 않고 좀 이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가슴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저러다가 예수를 배반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염려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한다. 고린도 교회가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영, 이런 거 알고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이단들이 끌고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얼마큼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직이 크다는 사울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맞아요. 사도 바울은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예수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 노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난 지금 큰 사도들과 베드로, 뭐 요한, 야고보의 이 12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나 조금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나도 사도다. 왜 우리가 고린도 10장, 11장, 13장 이렇게 쭉 나가는 거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나 사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말에는 초라하다. 말에는 저렇게 능숙한 달변의 음성 이거 못한다. 말이 큰 이거 잘 못한다.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서 복음을 값이 너에게 정함으로 죄를 졌느냐? 또 내가 너희를 섬겨서 다른 여러 교회에 많은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모저모의 사역의 비용이 들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받는 것을 많이 하지 않고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는데 그 다른 여러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만큼 정성하게 섬기지 않았던 교회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어를 탈취, 너희의 성경에 썼던 것을 저게 빼앗은 거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또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할수도 아무 노력을 치지 아니할 거냐. 마게도냐 은행제도 나의 비용을 보충하고 또 내가 모든 너에게 피를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하시다. 내가 패키지 않고 참 조심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할 때 혹시 저들로 하여금 짐진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는 게 혹시 장애로 올까 봐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람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히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진실함으로 대하고 진리를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들의 많은 속에 이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이단들이 판치면서 어떤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사로 가장한 자들이다. 근데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사단도 자기를 청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니다. 근데 그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어요. 믿음의 덕목이 뭡니까? 분별의 은사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무엘은 그도 자기의 마지막 도전의 말년에 계속 까별인 것이 있어요. 난 너에게 어떤 것도 잘못한 거 없다. 어떤 것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서 마지막까지 가장
지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 목회가 내 이익의 증가선으로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헌금도 정말 가장 많이 내려고 애를 쓰고, 할 수 있으면 앞장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 왜? 내가 혹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내 모든 재난의 증식까지 될까 봐. 어쩌면 저는 참 여기까지 그냥 30수년을 목회한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내수 중에 정말 단도 한 푼도 없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어떤 때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때로 많이 힘들 수 있고 조금만 좀 있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까? 또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것이 없고 한 달 한 달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 보면은, 근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교마지 않도록, 혹시 죄짓지 않도록. 여러분, 도둑 아무것도 빚만 있으면 그런 생각 없거든요. 왜? 한 달 한 달이 살아오는 방 걷는 것이니까 그게 그냥 해나가고 빚은 쌓이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노후에 준비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할 준비도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이 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정말 깊은 은혜를 정말 저와 제 아내는 많이 고백해요. 우리가 만약에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누렸다면 우리도 분명히 교만했을 것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마지막 복음의 길에 끝까지 몸부림치며 있었는가를 저는 정말 알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참된 자라. 내가 다시 말하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도록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르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하겠노라. 너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서로 높이거나 뺨을 치자서 너희 잘 용납하는구나. 난 우리가 약한 것에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니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이 히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난 더 그러하도다. 내가 소리를 엄지로 하고 옥에같이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성하고 일주일을 기쁨 받아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대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예수께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연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줄을 아시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난 강류를 타고 들창으로 성묘로 내려가 그곳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이 고린도서 11장의 하반부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한번 자랑해 볼까? 나도 어리석은 자처럼 한번 자랑해 볼까? 내가 아주 정신없는 그런 말하는 그런 사람처럼 나도 한번 내 정신없이 말하면서 한번 기타 없이 한번 육신에 자랑해 볼까? 그 말하는 그 말. 그 말은
어리석으면 하도 말을 잘 듣는, 골치 그렇게 잘 붙는, 그러면서 진짜 말을 모르는, 진짜를 모르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안타까운 적대아들, 사도 바울은 사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핍박자들, 조롱자들,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한번 자랑해 볼까? 그래,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한번 그냥 내 스스로 한번 육신을 따라 한번 자랑해 볼게.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야, 정신없는 말하거니와 나도 그리하다. 나도 일꾼이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배가 파손돼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여행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긁고 줄고 헐벗어나라. 뭐라는 거야?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주를 위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주님 때문에 한 거죠. 의지로 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근데 하도 저들이 너 사도 아니고 막 회방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자랑해볼까? 이렇게. 돈 많다, 쥐 많다, 나 똑똑하다, 잘났다. 그 자랑하지 않고요. 죽도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충성했다. 참.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이 사실 목회자 자랑이요, 성도의 자랑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의 이 11장의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어쩌면 저 같은 종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 자랑할까? 목회 잘하면서 많은 돈도 얻고 많은 좋은 것도 보고 그게 자랑일까?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자랑을 정말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저는 정말 솔직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주님 한 번으로 되는 완싱,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 가득한 그것이 복음으로 죽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제가 사도 바울의 참수토 로마로 가서 그곳에 있을 때 들려주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길은 복음적 죽음이다. 저는 그거를 그런 사도 바울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본받는 마지막 목회를 살아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정말 솔직한 주님 앞에 내 양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노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마지막 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온목사와 성경 읽기 고린도서 11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